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으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형의 노여움을 사서 그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서 외삼촌 댁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을 삽니다. 거기서 장가도 가고 자식도 얻고 부자도 되고 20년 동안 그리고 큰 가족을 이루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다가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을 만납니다. 그리 강을 만나서 재산과 가족을 다 먼저 건너보내고 자기는 야복강 건너편에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일 내가 형님을 만나는데 20년 만에 만나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데 저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지만 어쩌했던가를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도 제목이 무언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재산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 형님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죽기 전에 형님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오직 한 가지 제목으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님을 만납니다. 20년 만에 만나는데 이 원수입니다만은 이제 만날 때 형님과 동생으로 반갑게 만나고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목은 축복의 근본이요 시작이요 끝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행복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일단 소유를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아야 되겠다. 아니옵시다. 역시 성취감이 중요합니다. 성공을 해야 됩니다. 명예도 중요하고 승리도 중요합니다. 뭐 할 말 많습니다. 행복의 요건으로서는. 그러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모든 행복은 다 소용없습니다. 형제간에 부러워하고 돈 벌어서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요새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싸우면서 재벌 반갑지 않습니다. 또 부자지간에 싸우고 계속 화목하지 못하고 나니까 모든 관계 행복과 그 성공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인간관계 화목 아주 중요합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관계가 없다면 결국은 나 자신의 존재감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 참 중요합니다. 자, 일단 간단히 말하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할까?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첫째가 용서입니다. 그저 아무리 잘못된 일이 있다도 내가 용서하면 되지. 용서하면 화목이 될 것이다.
용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흔히 말하기를 사랑하면 그만이다. 사랑하면 죽도록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니올시다. 용서나 사랑은 일방적일 수가 있습니다. 내 딴에는 용서했고 내 딴에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목은 쌍방적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기쁨을 얻어내야 됩니다. 상대간과 화목한 관계,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로 내 용서도, 내 사랑도, 내 기쁨도, 내 행복도 없습니다. 화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화목해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이덴티티가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감격의 순간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기도해도 화목이 없이는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수고를 해도 화평이 없이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빈치가 성만찬의 그림을 그립니다. 거룩한 그림, 예수님과 12제자가 성만찬하는 그림을 정성껏 기도하며 그리고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가서 딱 맥히는데 그림이 안 나갑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바로 안 됩니다. 너무 며칠 동안 애쓰다가 깨달았습니다. 내 친구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못이야 누가 했든 간에 그 친구와 대단히 나쁜 관계로 이렇게 불화한 관계가 있었어요. 이거다. 다시 기도하고 달려가서 그 친구와 더불어 화목했습니다. 화평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그림이 그려지더라 합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용서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사랑도 짝사랑일 수 있습니다. 화목은 저와 나와의 쌍방관계입니다. 화평만이 온전한 행복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말씀합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소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소금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우리가 소금이 흔하지만 옛날엔 소금이 참 귀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월급을 줄 때 소금을 줬어요. 그래서 영어로 월급을 셀러리라고 합니다. 셀러리. 그 소금이란 뜻이에요. 소금을 줬어요. 소금이 그렇게 귀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에는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살아갈 수 없다. 그런 격언이 있고요. 라틴 사람들의 격언에도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가 태양이고 둘째가 소금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금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평범하고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소금을 치면 썩지 않습니다. 둘째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시죠? 옛날엔 손님을 전부 집에서 초대했거든요. 저도 많이 초대받아서 가보면 정성껏 밤새껏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려놓고 저희가 주로 아침에 초청받으니까 가서 떡 식사 마주 앉으면 그 주부가 나와서 꼭 인사할 때
잘 잡수세요. 즐겁게 잡수세요.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요새 하는 말이고요. 연례는 그렇게 말 안 하세요. 간이 맞을런지요? 간이 맞을런지요? 간이 맞아야 맛이 있는 거지. 간이 맞지 않으면 무슨 맛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부터 전해졌어요. 그 소금 맛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방부제예요. 소금은 스스로 녹아집니다. 녹아져서 없어지는 듯 하나 본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소금은 소금입니다. 소금의 형태는 없어져서도 소금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본질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우리 정치가들이 쓰는 말 가운데 보면 이 사람 너무 자꾸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자. 그래서 전에 못 쓰던 말 하대요. 협치라고 그래. 협치. 예? 협력해서 정치해보다 협치, 타협, 협치, 타협, 소통.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의가 먼저입니다. 원칙과 정의가 없이 타협이 어디에 있어요? 죄와 타협하는, 불의와 타협하자는 겁니까? 죄악과 타협하자는 겁니까? 정의가 있고야 화평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있고야 화평이 있는 것이지. 원칙을 깨면서 타협이다, 정치다, 협치다, 그 쓸데없는 소리만 그 많은 세월 했지만 되는 일 없어요. 원칙을 떠나서는 화해는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칙을 떠날 때는 야합이지 그걸 화평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의 부패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부제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어지는 듯하나 소금은 소금의 본질을 지켜갑니다. 진리 안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이 소금, 제가 비교적 설렁탕을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분, 설렁탕에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먹겠어요? 그 소금 맛이 딱 들어가야 그게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맛을 냅니다. 살 맛을 냅니다. 화평이란 어디서 오느냐? 행복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감을 만들어내야 돼요. 보람을 만들어야 돼요. 보람을 창조해야 돼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복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게 화평입니다. 불행한 중에 손을 잡고 울면서 화평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다 행복하고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런 행복감이 있을 때 그게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소금의 특징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고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르게 하는 것. 구약에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둘로 나누면 하나가 동물이고 하나가 채소입니다. 식물입니다.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서, 펄펄 뛰는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채소는 가지고 왔을 때 채소에다가 소금을 팍 쳐서 숨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소금을 치면 숨이 죽어버려요. 숨이 죽여야 돼요. 숨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소금을 만날 때 다 부드러워집니다. 뻣뻣하던 채소가 소금을 한 줌 팍 뿌려놓으면 그저 부들부들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난 사람이 분노한다면, 나를 만나서 상대방이 분노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제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준 참 오래오래 기억되는 한 말씀 있습니다. 사람이 미친 개에게 물렸다. 사람 잘못이냐 개 잘못이냐. 참 좋은 말씀이에요. 두고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미친 개에게 물렸으면 그건 미친 개는 어차피 미친 개요. 미친 개에게 물려서면 100번 사람 잘못이지 내 잘못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이 분노하면 내가 저를 분노케 한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화를 내면 화 내게 만든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며칠 전에 재미있는 책을 하나 보았는데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흔히 있는 얘기죠.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분이 있는데 남편은 혼자 가서 공부하고 부인은 따라가서 같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에서 공부시켰대요. 그래가지고 박사가 되세요. 된 다음에 불과 2년 만에 이혼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10년 동안 공부를 시켰는데 그 아내를 버린다니 말이 되느냐 하고 말하겠지만 이 사람 사정 들어보니까 얘기가 좀 달라요. 그 마누라가 말끝마다 내가 널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내가 널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말끝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그 사람하고 살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만날 때 마음이 편안해져야지. 말끝마다 그 사람을 건드려가지고 피곤하게 만드는데 그건 안 되지 않으세요? 정말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미안합니다마는 개까지도 내가 만날 때 짓거든 회개하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화평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화평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유명한 장자의 그 철학에 유명한 말입니다. 에마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별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찐히 사랑하는 사육사가 있었어요. 말을 사랑해서 말의 똥을 다 치우고 말을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잘해주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사육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말의 등에 커다란 모기가 딱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지 이놈. 그리고 그 모기를 잡기 위해서 딱 하고 때렸어요. 근데 말이 펄쩍 뛰면서 그만 이 사육사의 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갔어요. 자,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사랑하는 건 좋아. 그러나 사랑의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게 에마지도입니다. 상대방을 분노케 하면 절대 사랑은 아니야.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을 죄짓게 하면 그것은 절대 화평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화평. 이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데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이것이 화목의 근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녹아 없어집니다. 형체도 없어집니다.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불변합니다. 의와 진리를 지키고 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어 없어진지. 그런 희생이 있어서 비로소 화평을 이룹니다. 그리고 삶의 맛이 납니다. 내가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나의 본질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진리입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여러분, 이 화목의 이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12제자와 함께 합니다. 한심한 제자들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화평이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소금이 녹아 없어지듯이 말입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롭기 원하고 화평을 원합니다. 화목은 원하기만 하고 화목의 길은 멉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화평을 위하여 아무 희생도 없이 그저 화평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의 신비로운 뜻을 잘 이해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아니라 화목해야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거기 있음으로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가 저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